누가복음 2장 말씀 통해서 오늘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선지자 미가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고요. 작고 보잘것없는 지역이고 이 팔레스틴 자치지구가 돼서 높은 담으로 감옥처럼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어서 여관에 있는 구유에 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첫째, 여관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관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죠.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입니다. 누가 쉬는 곳입니까? 나그네가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아침이 되면 다시 가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70년, 80년을 살다가 떠나야 됩니다. 70년, 80년이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전세 기간을 삽니다. 전세,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또 더 짧게는 20년, 또 30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전세 기간은 우리가 연장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이 계약은 다시는 이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본향으로 다시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내 본향은 저 하늘나라다. 언젠가 다시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죽었다 하지 않고, 성경도 우리들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조상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앰베스더, 대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대사라고, 앰베스더, 이 대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미국의 대사로 보냈다, 영국의 대사로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떠나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대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대사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대사는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살고 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또 즐겨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파견한 대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 본국에서 시킨 일들을, 정부에서 시킨 일들 대사 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사가 소환되게 되죠. 이제 대사직을 그만두고 넌 돌아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성경에 보면 대사로 왔다, 앰베스더, 대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와서 그 대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본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다가 우리가 언젠가 소환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대사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그 대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소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너무 욕심내고 살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건강, 아름다움, 물질, 지식,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콘크리트 집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돈이 많았지만 견고한 그런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산 이유는 그가 가야 할 저 영원한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살아갑시다. 언젠가 우리도 이것을 떠나야 된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관에 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잠시 있는 세상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계신 본향으로 언젠가 우리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여관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이 궁정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고 왕자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 베들레헴 낮고 천한 구유에, 그리고 나사렛 그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 가서 사셨고 평생의 사역을 갈릴리 저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셔서 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가난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가지고 계신 겉옷마저도 다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시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난하게 오심은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슬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기묘자로, 모사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운슬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담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상담받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 모사,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제시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인생을 보통 우리가 성경이 광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떨어질 때가 있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춥고 대적자들이 달려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너희들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카운슬, 인생의 상담자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상담받고 위로받고 소망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관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여관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보다 먼저 가난하셨고 우리들보다 먼저 상처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오늘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무거운 짐을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